오늘 말씀은 봉독한 말씀은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이었습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복음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인생학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 3주 동안은 특히 결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전 청년 때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결혼식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식할 어디에서 예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지, 음식은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청첩장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그 장소가 사진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한 그 시기에 빛나 보이고 싶은 것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나보니까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깨달음에게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입니까? 결혼식 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비싸고 그런 음식을 마쳤어도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신랑과 신부들, 가족들은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결혼식 영상을 이렇게 뒤에 돌려보지 않는 한 특송을 누가 했는지, 축가는 누가 했는지, 주례 목사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어떤 농담에 하객들이 웃었는지, 또 친한 친구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부가 그 일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거나 부부간에 그렇게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결혼식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 그 순간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름하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메시지는 참으로 반갑지만 그 이유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32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포즈로 시작된 결혼 생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 아들들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 정도의 아주 강한 힘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마치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는 신랑이 만들어준 성대한 결혼식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그 언약의 일부, 수많은 약속 중에서 몇 가지만 실수로 범했다, 그게 아닙니다. 32절에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물을 정도로, 취소할 정도로 그 언약 자체를 파기해야 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파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장을 시켜요. 그 나라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한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영원한 그 영원할 것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에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파혼당해도 마땅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새 언약입니다. 유대인, 그들의 율법이 아닌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취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내 살과 내 피가 채워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이 채워졌고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갖기 전과 복음을 갖은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복음과 용서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인격입니다. 아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성경은 우리를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야 할 자로,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할 자로 명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내가 용서를 필요할 사람이 있는가, 혹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내 성격으로, 내 인격으로, 내 자존심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아마 실행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창피를 무릅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100%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동력이 되어서 용서를 구하거나 복음이 동력이 되어서 용서를 하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평안과 위로를 일주일 동안 누리셨음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비유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리얼리티로 실제로 갖는 자들은 뭔가가 달라야 한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심판을 목도했던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곳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입니다. 29절 30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 전 구절, 여기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느낀다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던 유행어 내지는 속담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후손들이 우리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선조들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유행이 됐던 것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우리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서도 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에게 임한 재앙이 그 원인이 조상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그들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사랑하시고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특히 구약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잘못하면 저주를,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꽤 빈번하게 나오던데요. 이게 맞습니다. 십계명의 율법 등등에 의하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주에 대한, 3, 4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항상 축복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보장은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예요. 지키면 축복을 줄 거야. 언제까지? 1000대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내가 줄 거야. 그러나 이 율법을 어겨? 그러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 50대 50이 아니라 1000대 3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의 가족 세대는 다 핵가족 시대이지 않습니까?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이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줘?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가 다 족장 사회였습니다. 시족 사회였어요. 모두가 다 몰아서 같이 한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와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우리는 율법을 어길 거야, 우리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이 결정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모두의 결정이거나 모두의 묵인이거나 혹은 용인이 전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배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뜻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행어 혹은 속담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아들들이 이가 시게 되었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려는 악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님께 아무리 찾아도 죄가 찾아지지 않았던, 발견하지 못한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장에서 그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판결과 무죄하니 이 모든 죄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했더니 군중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말이 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복음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소유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 죄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요한일서 1장 8절처럼 죄가 없다, 혹은 1장 10절처럼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 안에 분명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은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그 죄도 사해질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유혹에 연약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죄를 자백해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받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복음이 이 안에 실제로 없는 자들, 그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팔딱팔딱 살아있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자들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잡아 죽일 것 같거든요.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기회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죄의 결과로 마칠 뿐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죽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붙든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에 정말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세울 언약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날과 다른 옛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옛 언약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 이 시내산에 출발한 그들의 40년 광야는 무엇을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 때뿐만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사와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가 되었고, 분리된 나라는 각각 이방 나라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3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구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내용은 같아요. 녹색 글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언약을 맺으려는 목적과 이 내용은 똑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그 전 구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속에 넣었습니다.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고, 신비라고 하죠.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고, 그 언약을 어디에다 거룩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 더 크게 뜨세요. 새 언약은 돌에 새기고 언약궤 속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새 언약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결정적인 특징이지요. 그래서 옛 언약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실패했던 겁니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셨던 그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 새 언약은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변화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맡기는 삶,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맡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사랑부터 온유와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열매예요. 그러나 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상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9가지 모든 열매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격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저 말씀에서 맨 처음 시작인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와 맨 마지막 문장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사과를 땅에 썩히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 씨를 심으면 그 사과 씨에 있는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DNA,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가지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해마다 날마다 수십 수백 개의 사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 씨앗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렇지만 분명한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영적 권능을 가진 그 성령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이 심겨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까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런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 하더라도 봄햇살 아래에 움트는 그 싹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올겨울 너무너무 추웠으니까 너는 여름에 싹을 냈자, 이렇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는 결과, 이거 말고요, 여러분. 이 결과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죄에 대한 태도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성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답니까? 건강일까요? 여러분 20대 때는 고민이 없었습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뭘까요? 죄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성령의 씨앗을 심고 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선물로서의 성령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대지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속에 두셔야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복음을 우리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에 연근한 것,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의 분명한 변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은요,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의 꿈 이야기예요. 오늘 가셔서 다니엘 재밌잖아요. 다니엘서 전반전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1장, 2장, 3장, 4장을 꼭 한번 통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 1, 2, 3장에 보시면은 2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이 나옵니다. 두 번의 꿈이 나와요. 근데 좀 형태는 좀 달라요. 꿈의 내용은 다른데 해석은 똑같아요. 네가 견고해처럼 보이지만, 네가 참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네 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라는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똑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모든 꿈을 해결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삶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었어요. 복음을 가졌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을 가졌지만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을 가졌고 체험도 있고 말씀의 사람도 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결단하지 않는 인생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한테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있는가, 인격이 성장하고 있는가, 결단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주는 삶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도 없어요. 신앙 인격이라고 불리우는 전인적인 발달을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 언약에서는 율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새 언약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란색 글씨를 크게 읽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읽습니다. 34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시작.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현상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존하는 인물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이거든요. 이 복음의 사건은 막연한 상상도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실제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대한 사랑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만나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 죄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은 자꾸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시길래 나에게 예수를 보내셨는가 궁금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확신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그 변화의 기준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와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 성품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성품인 예수님의 인격으로 접붙임을 당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심겨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완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새로워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라면, 복음을 만지고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다운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시선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태어난 그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의 용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